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새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옛날 통일 찬송가 447장 우리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에도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해마다 돌아오는 여름 행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교육부의 중요한 VBS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 VBS 그 말처럼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입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이번 이 VBS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주님을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 김 목사님과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또 우리 리더들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마다 우리 여름이 되면 우리 VBS가 있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이것이 행사로 그냥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VBS를 통해서 우리 어린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대학교 가기 전에 아버지 어릴 때 참으로 사무엘이 그 어릴 적에 사무엘아 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사들과 또 리더들이 있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6월 말에 있는 VBS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VBS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행사지만 그런 아버지 행사를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귀한 추억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여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나누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안전한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케이션 시즌을 맞이해서 참된 쉼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쉼을 허락해 주시고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그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노동도 중요하지만 그런 쉼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안식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쉼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쉼 가운데서 다시 한번 깊은 그 영성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발식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늘 날마다 모든 시즌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복된 그러한 여름이 되고 우리 서머 시즌이 될 줄로 믿는데 우리 VBS가 이제 6월 말에 있습니다.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좋으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1:1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게 해 주십시오. 그저 액티비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큐입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김인철 목사님 중심으로 또 우리 PTA와 우리 리더들이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손길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행사를 준비할 때에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읽고 또 귀로 듣고 눈으로 볼 때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그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계속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1절 4장 1절부터 11절 볼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네. 오늘 본문에서 7절 말씀부터 그 하반절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세요? 우리가 살면서 아무래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오늘이라고 하는 날일 거예요. 오늘도 또 이제 예배 끝나고 또 직장에 달려 나가셔야 될 텐데 오늘 어떻게 살까? 이렇게 오늘을 생각하며 살아요. 여러분, 오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나쁜 거 아닙니다. 오늘 충실해야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세상의 종말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종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세상의 종말은 그래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땅 끝까지 이제 증거돼야 이제 마지막이 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그 나라들이 있고 그 종족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실 세상의 종말도 종말인데 개인적인 종말이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왜 제가 기도 제목 부탁드렸던 그 일랜드 온누리교회 그 여자 그 집사님 여기 오셨다가 쓰러지셨잖아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68년도생이셨는데 건강했고 물론 혈압이 좀 높았댔는데 근데 여기 동생하고 어디에요? 온천 왔다가 그때 이제 쓰러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이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는데 재활하고 말하는 거, 그다음에 몸 좀 이제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50대 중반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쉬러 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의 종말과 함께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종말,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7절 이하의 특별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한번 7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도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종이 받을 칭찬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또한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 처녀에 대한 그 얘기도 하셨죠. 자,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이제 만물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 재림과 또 예수 재림이 가까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92년도였나요? 92년도였죠. 그 예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래서 92년도 그때 한국에서는 다미성교회, 또 LA에서는 마라나타 해서 여러 그 나름대로 성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10월달에 임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10월에 왔어요, 예수님? 안 왔어요. 그리고 제가 마라나타 성교회에 제가 아는 분이 거기에 이제 또 학생이 거기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주의 재림을 나름대로 준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 한번 예배를 같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배를 몇 번 드린 줄 아세요? 일주일에? 이제 예수님 오시는데 그래서 일 갈 사람은 일 가고 어떤 사람은 일도 때려치고 매일 저녁마다 그 마라나타 성교회 그때 육가하고 세라논가 거기 건물 위에 있었는데 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인텐시티와 그런 어떤 함께 모여가지고 하는 그 열기를 여러분 느끼시겠어요? 갔더니 대단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이 진짜로 믿는 것처럼. 근데 결국은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날 제가 그 리더 하시는 분에게 제가 그날 여기 와도 돼요? 예수님 오시는 날 한번 저도 그랬더니 와도 된대요. 근데 그 당일날 못 오게 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서 그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문 다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자,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 또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굉장히 위험한 얘기였어요. 무슨 뭔가 하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요동이 되고 또 예수님 언제 온다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판을 치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시든 그건 상관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이게 뭐 마틴 루터였나 하여튼 종교개혁자 중에 그 한 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그렇죠, 오늘에 충실해야지 미래 될 거 뭐 할 거 있냐 하면서 오히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이제 이단들이 오히려 보통 이단들이 그런 거거든요. 이쪽에서 가르치지 않은 걸 이쪽에서 가르치게 하거든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쪽에서 여호와의 증인, 이쪽에서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않으면 구원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별로 그 예수의 재림과 또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설교를 별로 안 하니까 이쪽이 이제 마귀가 들고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요한계시록을 가리키고 이제 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엠퍼사이즈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들리는 소리는 뭔가 하면 주님은 언제 오시더라도 그건 상관하지 말고 오늘 하루에 충실하자. 근데 솔직히 이 말을 한 사람이, 근데 제가 이거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은요 정말 매일마다 근신하며 기도하며 오늘 지금 살펴볼 내용이지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 그냥 오늘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면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하루 사는 것처럼 살면 그거는 주님을 준비하는 그 자세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나태해져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이렇게 느슨해져 있는 그 부분이 많냐고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정신을 차려야 하고 근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너희는 정신은 차리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리면 그 다음에 똑바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그저 나라가 하라는 대로 또 구글이 보여주는 대로 AI가 뭐 이렇게 셀렉트 해주는 대로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차단시키고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근신해야 된대요. 여기서 근신하여는 절제 또는 자기 통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NIV 영어 성경은 self-contro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이렇게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분별력을 갖고 근신하기 위해 절제를 하면서 그것만 하면 답니까? 아니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 살펴본 대로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신앙은 기도이고 단지 기도이다 라고 말했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에 중요한 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깊이 해야 되고 더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 알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반복되는 어떠한 그런 것이 있나요? 그리고 이것이 물론 품고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풀고 가고 또 기도 응답 받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기도가 만약에 그 문제의 해결책이라면 여러분 한번 기도를 심각하게 해보십시오. 저는 뭐 30일 뭐 작정기도 100일 이런 거는 별로 모르겠어요.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너무 뭐 이렇게 기도는 늘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딱 작정해가지고 한다고 뭐 되냐.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작정하고 그것이 뭐 3일이 됐든 21일에 20하루가 됐든 그리고 40일이 됐든 100일이 됐든 여러분 한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그 한 달 30일 하다가 그게 이제 60일이 되고 90일이 되고 저는 30일을 작정했는데 하나님은 90일을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되고 또 풀려지고 또 해결책이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건강의 이슈든 아니면 어떤 뭐 우리가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든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한번 마음에 작정하시고 3일이든 며칠이든 이렇게 되면 작정하는 순간 참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우리의 마음이 포커스 되기 시작해요. 저도 전에 목회 위기가 있을 때 제가 40일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그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40일 끝난 후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후에 해결이 됐는데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그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저의 마음이 기도하기 전에는 막 요동됐는데 딱 작정을 하고 40일을 기도하니까 같이 성도들과 함께 하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었고 제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문제 가운데 제가 이렇게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요동되고 그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 기도 작정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이렇게 근신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어떠한 정신을 차리고 기도만 하면 될까요? 바로 이게 뭐 다미 선교회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문제였죠. 정말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했단 말입니다. 또 막 산에 올라가고 말이죠. 현실에서 도피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종말이 가까운 때에 성도가 힘써야 할 세 가지를 나열하죠. 8절에 뭐라고 말하죠? 사랑하고 9절에 대접하고 10절에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다고 그렇게 기도 방에만 찾아가고 그렇게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혼자 할 수 있나요? 산에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나만의 동굴에 가서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관대한 삶, 남을 생각해 주는 삶을 살라고 하는 도전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종말의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고 불법이 성하게 되면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뭐 이런 것도 그렇겠지만 오늘 본문 앞에 부분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불법이 성함으로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셀피시하게 되고 나만 생각하게 되고 남을 생각하지 않게 돼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수 있는 이 종말의 때에 이렇게 사랑하고 대접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라는 건데, 한 가지 팁을 베드로는 주고 있어요. 그 팁이 뭔가 하면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10절 같이 읽으실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각각 있어요. 그리고 받은 은사는 각각 다 달라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2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다 통용하는 자에게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코로, 누구는 입으로, 누구는 눈의 역할로, 귀의 역할로. 따라서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공동체, 우리 지체 안에 다 다르게 만드셨고, 다 다른 은사를 성령님은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우리가 그 사람은 나와 같아야 돼라고 말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어떠한 그 일,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은 그렇게 코의 역할로, 그 사람은 귀의 역할로, 또 성령께서 주신 어떤 은사, 그것이 사랑의 은사든 긍휼의 은사든 돕는 은사든 뭐 전도하는 은사든 아니면 행정의 은사든 다 각각 다르게 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요거야, 그 사람은 요걸 해야 돼 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도전이자, 더 나아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알아서 그 사람은 그 자리가 아니라 요 자리에 있어야 돼 라고 조정하려고 하는 어떤 교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거였어요. 저 성도가 다 좋은데 요것만 되면 참 좋을 텐데.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뭐가 가장 힘드냐고 물어보면 그건 것 같아요. 이분이, 또 어느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어떤 우리 학생이 이게 다 좋은데 요것만 하면. 근데 여러분, 이게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아마 목양을 하는 목사도 그렇고 항상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참 성호는 다 좋은데 요게 좀 부족하다. 그거 하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매번 실망하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 그치, 이거 잘하는데 요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죄된 부분, 요거를 보시면서 그게 보이네 하면서, 그래, 너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또 자녀에 대해서 볼 때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쩌면 저 부분은 아빠를 닮아서, 어떤 저 부분은 엄마를 닮아서. 근데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부분이 아니라, 바로 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부분이 부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아시기에 그 부족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 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하게 되니까요, 일단 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전까지는요, 목회를 하면서도
저분 좀 예배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저분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분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부족한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속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성도가 이뻐 보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후에 그 성도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성도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렇지, 저러니까 저분도 완벽하지 않지, 그래서 받아주게 되고, 그래서 저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렇게 되니까 관계가 확 풀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제가 참 좋아하게 되고, 근데 그게 순간적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여기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넘어가는 게요, 그냥 이렇게 막 며칠이 걸린 게 아니라 그런 어떠한 뭐 이 계시의 정신인지 은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딱 클릭이 되는 순간 이쪽에서 있던 그 사람의 불평했던 마음이 갑자기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받아주는 마음으로 확 바뀌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은사대로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섬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봉사할 때는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그래서 청지기의 자세로 임해야 되고, 봉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섬기는 그 능력, 곧 은사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을 때 나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을 섬기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은사를 옆에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면서 교회에 덕을 세울 때 나는 그거를 보면서 젤러스한 게 아니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이 해주고 있구나 라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제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나와 다르다고, 나와 틀리다고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욱더 품게 하시고, 그 모자라는 부분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자라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 사람을 용납해 주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용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봉사함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함께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어제보다, 아니 작년보다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 종말이 될지,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더 많이 기도하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때에 이 사랑이 식어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교만해지고 또 셀피시해지고 나만 챙기게 되고 하는데,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아버지 대접하며 서로에게 원망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그러한 관계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 똑같은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섬기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행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님께 우리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로 아름답게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잘 섬겨나갈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좀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저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정말 계시의 정신,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서로를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그 은사대로 섬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그 부족한 부분에서 예수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부족한 부분에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며 봉사하고 또 교회를 섬길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삶의 터전으로 나갑니다. 오늘의 발걸음이 힘찬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생업과 우리 자녀들을 프로텍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